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6장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 사무엘상 계속 말씀 가운데 다윗과 사울 간의 끈질긴 이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골짜기에 왔을 때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그를 무사히 보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하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부하들 앞에서도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오늘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오늘 십광야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이미 그 앞에서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두려움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는데 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먼 거리로 온 탓에 이제 사울과 군사들이 경계도 하지 않고 깊게 이제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을 손쉽게 침투하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아비새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여건이 이제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게 무엇이라고 말하나 우리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그렇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이 다윗이 기억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그 원수라고 해서 사울의 생명을 해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못 받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복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뭐 때로는 누구를 저주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보복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원수에 갖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절에 보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다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핍박당했지만 당신은 내가 쫓기고 있지만 내가 충분히 당신을 보복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당신과 이렇게 지내왔으니 이제는 나의 말을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사울에게 다시금 정신 차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도 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반역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말을 믿지 못하고 주변에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사람들의 말 혹은 부하들의 말만 듣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울이 의미 없이 다윗을 추격하기를 멈추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 우리가 무엇일까 생각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서와 같이 다윗에게 내가 범죄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또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어떤 그런 사실들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보면은 이렇게 말싸움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을 인정한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인정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범죄를 하였다면 뭐 크게 우리가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진 않지만 범죄를 하였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 자매에게는 반드시 경고하여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유일한 마지막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1경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사람으로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범죄임을 경고함으로써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새벽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크게 미워하거나 크게 저주하거나 크게 복수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를 돌아봄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는 없는지, 회개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생각하기에 죄를 범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지은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또 잘못을 시인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오늘도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수많은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택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울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세상에 흔들려 살아가며 주님을 점차 잊어버리는 삶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올바로 살아가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장차 올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맡기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삶에서 주님을 택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또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